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어리석다는 말, 히브리어는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지능이 떨어진 사람, 바보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자, 불경건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야 대단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이요 지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지성인인 채 하는 사람들일수록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부했지만 그 순간 마귀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멋대로 살아왔는데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아무 일이나 다 저지르고 말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5절 그 하반절에 보면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몰래 죄를 짓고 저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뭘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두렵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렵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럴 때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곧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 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해서 유명했지요. 그러나 그는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후에 그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는데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 이 다 무신론자들이면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부인하고서 공산당 노릇을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이 지구촌을 이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그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5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 편에 있고 의로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됐다면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몸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깨달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을까요?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지혜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늘 저는 성경을 짝사랑 편지라, 하나님의 짝사랑 편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세상을 사랑한다는 짝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비웃느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통해서, 신앙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네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교회가 다른 조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정말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정말 하나님 보고 싶냐? 날 봐봐. 나를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보고 싶으냐? 우리 교회 봐봐라.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너 지금 설교하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말없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저 교회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두려운 사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들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있을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보면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실수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교회 리더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다는 말뿐 그의 행동과 말과 그 사고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까닭이 뭡니까?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부족하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달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종래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 7절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여도 바라기는 의로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고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이 몰래 우리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기쁨으로 만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종래에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책입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일수록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이 가득한,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